오늘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8장의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질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그런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거대한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수없이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많이 드리면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다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일부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소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한 번 이미 제사를 드린 것이니까 이미 한 번 쓴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시장에서 파는 고기보다 더 값이 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뭐 이상은 없어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해서 귀신이 그걸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할 거 없죠.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꺼림칙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저렴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저렴한 고기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그 저렴한 고기를 사 먹으면서 우상이 무슨 쓸데없는 그런 것이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다거나 사람을 해롭게 할 거 전혀 없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지식이 없고 믿음의 담대함을 없는 사람이 그런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마음에 시험이 든다.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은 무당의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거 우상한테 드린 매라고 그러죠. 그건 밥인데 그까짓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맛있게 만들고 그 귀신 있는데 그 무당이 얘기해도 전혀 거리낌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약한 사람은 그거 먹으면 체하죠. 그래가지고 귀신이 또 체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 그런데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그것을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 말씀이 이 지식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있고 일부는 없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일들은 사람들을 부풀어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한다는 단어가 피시오라는 단어인데 부풀린다는 뜻이 있어요. 부풀려. 그래서 그냥 가슴을 내밀고 부풀거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시되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겸손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식만 있는 그런 사람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공부가 지식 위주로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사랑이 있어야죠. 가정에서 지식이 최고입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그게 무슨 가정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제일이죠. 교회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최고입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죠. 그러면 학교에서도 사랑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오늘날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식만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울수록 교만한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은 자기가 더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잘못된 행실로 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세상 정치가들이야 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허물을 덮어준 사랑이 없이 지식으로 서로 잘났다고 물고 뜯고 싸우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아이작 뉴턴 하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뉴턴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별로 썩 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학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건 남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뭐 별로 잘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물레방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만든 모조품입니다. 그걸에다 물을 쑥 부으니까 물레방아가 돌면서 그것을 나무로 연결해서 떡방아를 찢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기가 막히다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가 물었습니다. 뉴턴, 그러면 물을 부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이 떡방아가 찢는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뉴턴이 자기가 만들긴 했지만 거기에서 힘이 전달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껏 부풀어오던 뉴턴이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뉴턴이 수많은 과학적 업적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랬지만 나는 바닷가의 그 넓은 백사장에서 조개 껍데기 몇 개 줍고 기뻐하는 소년과 마찬가지다. 내 앞에는 어마어마한 대양이 펼쳐져 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성인의 겸손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우주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빛은 직진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오늘날 물리학에서는 빛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큼 자기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았다 해서 그걸 가지고 우쭐대고 자기가 최고로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욥도 하나님을 웬만큼 알고 있었다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는 내가 이와 같은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안 성경의 지식에 의하면 내가 이 재앙을 받을 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욥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옆으로 가도 주님께서 숨으시는데 찾을 수 없다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이 억울함, 내가 이런 큰 재앙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공의롭고 올바르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내가 얘기하면 우리 하는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좀 당황하시지 않을까. 욥이 자신만만했어. 그러다가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 인간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제일 끝에 만들어진 인간이 그 전에 만든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밝혀진 그 이유의 사실도 있지만 난해한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고 신앙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 우주의 우리 인간은 아직 화성도 못 가봤어요. 달나라 여행도 우리 못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작은 태양계고 태양계의 그 모든 끝을 보이즈호가 태양계 끝까지 나가는 겨우 그 정도예요. 그러나 태양계는 은하계의 한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그런 그 태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하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별인데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은 자기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살아감으로써 서로 간에 행복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세워준다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오이코노메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오이코노메오라는 단어는 집을 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을 짓다. 그래서 사랑은 허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거예요.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식은 그 사람을 가차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논쟁하고 어디 이제 그 라디오나 TV에서 토론에 나오면 지식 많은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형편없이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그런 토론장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바른 말을 하면 그것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바른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세워주면 나중에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살벌한 투장이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을 세워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찌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깨닫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든든한 반석에 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말씀, 좁게 얘기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 더 간략하게 말씀하면 오중복음의 약속의 말씀, 삼중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적막강산으로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고 땅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레마로 받아주면 아무런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요 많은 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말씀. 다윗이 양을 치던 사람의 목동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저는 백향목으로 된 집에서 그야말로 이제 살고 왕이 됐으니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를 세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집을 세웠어요. 다윗이 집을 세운 것이 가문을 세운 것이고 다윗은 왕이니까 왕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왕조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인데 그 영원한 왕조가 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곧 메시아의 출현과 연관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집전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웠어요. 옛날에도 그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출세한 사람은 서원의 집을 세우죠. 서원의 집을 세우고 향교나 그런 집도 세우고 절도 세우고 오늘날 우리 그런 삶의 목표 가운데 그런 것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을 먹고 살 만큼 벌었으면 그 위에 쓸 것이 없으면 이태리 대리석 사고 그거밖에 또 뭐 쓸 것이 어디 자동차 비싼 거 사나요? 돈을 어디다 쓸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걸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세워야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집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사전선 그것이 잘 되면 다윗의 왕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워준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사람들 사이에 모든 생활을 할 때 내가 지식으로 그 사람에게 대화하는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귀는 사람은 오래 못 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을 누가 옆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물론 그 지식이 훌륭한 지식이면 좀 듣고 배우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르고 유익한 얘기를 하면 좀 옆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지식의 교만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뼈를 감는 것처럼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사랑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말씀을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죠. 이 덕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자존심, 그 사람의 그런 삶의 용기, 희망,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덕이란 말은 참 어렵고도 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 그 사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무참하게 만들고 나를 높이는 지식의 교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나의 말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고 살리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긍지와 희망을 갖게 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 자식은 당연히 부모님을 효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지식으로 내가 모든, 그야말로 지식도 많고 인류대학 나오고 모든 것을 하는데 너는 왜 이 꼴이냐 하면서 지식으로 자기 자식도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면 그 자식이 오래 있겠습니까? 집에서 나와서 날아갈 수 있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죠. 사랑의 끈이 없이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 지식과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마음이 거림직하고 괴로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7절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까 귀신이 그 속에서 그 마음이 잘못됐으니까 귀신이 장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담대하게 먹는 것을 보고 약한 사람의 마음이 유혹이 되어서,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가 유대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공연이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자리를 안 먹는 척하고 그냥 벗어났다. 그것을 인하여 다른 바나바나 그런 사람들도 외식에 유혹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잘못에 빠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시험에 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므로 결론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식이 많고 믿음도 강하지만 무엇이 부족하냐?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식이 있고 믿음도 강하지만 나의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론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은 사랑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식으로 주장하지 말고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법 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살고 싶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지식의 강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약한 사람이 망하게 한다. 그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렇게 모질게 잘못되어야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도 약하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앞에서 떨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잘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을 그 행위를 통하여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이 결론은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니까 계속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을 이제 봐야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한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우상으로 번역돼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만 어떤 우상은 새긴 것이라는 펫셀을 우상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새겨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펫셀이라는 단어를 우상으로 번역했고 또 어떤 우상은 녹여가지고 그것을 주물로 만들어서 녹여 만든 그런 부어 만든 우상이 있어요. 마세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우상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나무를 통으로 세운 그 아세라 목상 같은 것은 세워놓은 통나무 목상입니다. 그래서 둥근 것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기룰이라는 히브리어를 우상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으로 번역한 단어의 그 히브리어 내용을 보면 그냥 새긴 것, 부어 만든 것, 둥근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은 그 둥근 통나무 우상을 말하는구나. 새긴 우상을 그것을 아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우상으로 번역했죠. 그런데 이사야가 우상으로 쓴 단어는 에릴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릴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2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 우상을 원어대로 읽으면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만이 높여질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우리말로 그대로 써놓으면 이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우상하고 거기에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로해서 써놓으면 우리가 더 잘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에릴이라는 그런 뜻을 지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그 신들이나 뭐 온갖 제우스 신이나 아프로디테 신이나 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바친 그 고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헛것에다가 그냥 그 고기 올려놨다가 그것을 시장에서 내 파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그 해서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기만 하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상에겐 무엇인가 힘이 있고 뭔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있는 것으로 제물을 바친 것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꺼림칙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식은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일본에 800만 우상이 있고 인도에는 3억 3천만 우상이 있다. 인도는 모든 보이는 것이 다 신이에요. 참 비극적이지만 그런 놀라운 그런 간증 이야기. 겐지스강에 어떤 사람이 자녀를 둘을 다고 거기에서는 악어 신을 숭배하는 사람. 악어가 신이에요. 한 아이는 건강하고 한 아이는 몸이 보니까 장애 있어요. 얼마 뒤에 그 어머니가 다리를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아까 또 하나 건강한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어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건 좀 말하기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건 솔직하게 그 글에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아니 바치려면 좀 그 불편한 아이를 바치지 왜 악어 신에게 좋은 것을 드려야죠. 모든 것이 신이에요. 3억 3천 악어 신들이 있다. 그 악어 신이 아니라 우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쳐부수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또 열심 있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처소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불지르고 난도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 신전 재단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온갖 거기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모 종교처에 가서 그 지저분하게 거기에서 용변을 보고 뭐 온갖 그런 모욕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해서 되겠습니까? 그 우상을 섬긴 사람은 그걸 지금 자기 아들도 건강한 아들을 들이면서 생명을 바쳐서 악어신을 섬깁니다. 그 사람이 깨닫기 전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어리석다. 당신 그와 같은 나쁜 짓 해가지고 천벌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단기 선교팀이 해외에 가가지고 그런 소위 불교 국가라든지 타 종교 가진 그런 또 우상 섬긴 가서 예수님 묻는 것이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바탕 휘젓고 오는 일.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학을 뗍니다. 거기에 대한 믿지 않는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이 화살이 다 자기한테 온다는, 자기한테 와서 전도 유문이 막아든.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와서 조금도 이 문화에 합당한 전도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심지어는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참 저도 그런 한패에 속하는 사람인데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에 전도 갔다가 노방 전도를 시켰더니 어떤 학생이 일본 사람은 굉장히 싫어도 잘 내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물러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4번, 5번 끝까지 쭉 스토킹이 뺨을 때리더라. 일본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뺨을 때리는 건 그건 엄청난 분노예요. 그러면 이 전도의 길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하면 절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오히려 완전 막아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만 얘기하고 물러나라고 그걸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 끝까지 물구져가지고 뺨 맞고 오더라고. 세상에 이같이 수많은 신들과 주를 섬기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참 어리석은 길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전도도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866년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들고 와서 교역을 하자고 했는데 나라에서 입국을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상선이 대포로 무장된 무역패, 그러니까 이 강제로 무역을 하는 그런 것이죠. 조선을 우습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관군이 화공법으로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배에서 대포도 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죽고 뭐하고 그랬는데 그걸 내고 싸우고 그러자 그 배가 결국 침몰을 하는데 거기에서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있고 같이 대포 쏘고 하는 그런 적군이니까 끌려 나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교한 것이냐 처형당한 것이냐, 그것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에서 문제가 됐어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20세기 초창기에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라고 그와 같이 책에 썼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니 이것은 무력을 통해서 대포를 쏘고 그 안에서 나라에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대동강으로 들어와가지고 그와 같이 국경을 침범했는데 그건 당연히 거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어찌 순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순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선교사였을지라도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이 조선 양반들과 관군들이 비록 나라가 서로 간에 물고 찢고 싸워가지고 기울어가는 나라였지만 우리가 무지몽맹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격다짐을 하는 그런 것이 어찌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우격다짐 선교를 해서는 안 되는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와서 그런 사람들에게 빵과 온갖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선교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고유의 문화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경제 10위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가난한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전에는 그 사람들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던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하는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6.25 전쟁 때 파병한 나라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최빈국이었고 아시아의 그런 몇몇 나라에서는 6.25 전쟁 때 군사를 보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 흘린 나라를 그 나라에 가서 지금 못 산다고 무시하고 우격다짐을 해서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분들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면으로는 더 진실한 마음을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친척과 가족 가운데 있다면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더 잘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절대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 우격다짐으로 밀어넣지 말고 안 믿으면
그야말로 제네럴 쇼먼호에서 대포 쏘듯이 밀고 들어오는 그런 무격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지식과 가진 그런 물질이나 권력으로 전도하지 않는 사랑의 선교사,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